똥. 탈무드, 꼬리와 머리. 뱀의 꼬리는 틈만 나면 불평을 일삼았어요. 언제나 머리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어느 날 꼬리가 머리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왜 난 언제나 네 꽁무니만 맹목적으로 따라다녀야 하고 넌 언제나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지? 이건 너무 불공평해. 나 역시 뱀의 일부분인데 언제나 노예처럼 끌려다니기만 하고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넌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을 분간할 귀도 없어. 행동을 결정할 두뇌도 없잖아. 결코 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언제나 봉사하고 있는 거야. 꼬리가 큰 소리로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따위 말은 질리도록 들어왔어. 어떤 독재자나 폭군도 모두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멋대로 행동하고들 있지. 머리는 하는 수 없이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가 한번 맡아 해보렴. 꼬리는 몹시 기뻐하며 앞에 나서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뱀은 강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갖은 노력 끝에 뱀은 겨우 강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 뱀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뱀은 가시에 점점 더 찔려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머리의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꼬리는 앞장서서 나가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몸이 뜨거워지자 꼬리는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급해진 머리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어요. 꼬리와 함께 머리도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머리는 결국 맹목적인 꼬리로 인해 죽고 말았어요. 지도자는 언제나 꼬리와 같은 자가 아닌 머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탈무드. 새치혀.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혀를 사왔어요. 며칠 후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오늘은 가격이 싼 것으로 사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또 혀를 사왔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지난번에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오더니 싼 것을 사오라고 해도 또 혀를 사왔으니 어찌된 일이오? 아내가 대답했어요. 혀는 잘 사용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고 잘못 사용하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비수를 손에 들지 않고도 가시돋친 말 속에 그것을 숨겨둘 수 있다. 셰익스피어. 일솜씨가 뛰어난 노동자. 똥. 왕의 포도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중 정말. 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특히 일솜씨가 뛰어났어요. 정말. 어느 날 왕이 포도밭을 방문하여 능력이 뛰어난 그 노동자와 둘이서 포도밭을 산책했어요. 노동자들의 수고비는 날마다 지불되고 있어요. 마침내 하루 일이 끝나자 노동자들은 줄을 지어 수고비를 받으러 나왔어요. 노동자들은 모두 똑같은 급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가장 능력이 뛰어난 그 노동자도 똑같은 수고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른 노동자들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나머지 시간은 임금님과 함께 산책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우리와 똑같은 수고비를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들의 항의에 왕이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하루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이 사람은 2시간 동안에 해냈네. 그 사람이 몇 해를 살다 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탈무드. 셋째 딸의 험담. 어떤 호라비가 세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는 딸들이 나이가 들수록 근심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딸들이 모두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각자 하나씩 단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딸은 게으름을 피우고 둘째는 남의 것을 자주 훔쳤으며 셋째는 남을 험담하는 결점이 있었어요. 한편 이웃마을에 아들 삼형제를 둔 부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세 딸의 아버지에게 자기 아들들과 혼인을 시키자고 청해왔어요. 세 딸의 아버지는 딸들의 결점을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그는 자기가 책임지고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침내 세 자매와 세 아들은 결혼을 했어요. 시아버지는 게으름뱅이 맏며느리에게는 하녀를 여러 명 고용해주고 도둑질하는 버릇이 있는 며느리에게는 큰 창고 열쇠를 내어주며 무엇이든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아침마다 오늘은 남을 헐뜯을 것이 없느냐 하고 물었어요. 어느 날 친정아버지는 딸들이 궁금해 사돈댁으로 갔어요. 큰딸은 마음대로 게으름을 피며 살 수 있어 즐겁다고 했어요. 둘째 딸은 갖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셋째 딸은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엇이든 캐물어서 괴롭다고 했어요. 친정아버지는 셋째 딸의 말만은 믿지 않았어요. 셋째 딸은 시아버지까지도 헐뜯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신 앞에서 누구의 험담을 하는 자는 언젠가는 누구 앞에서 당신 험담도 할 사람이다. 스페인 속담. 진정한 효도. 금화 6천 개 값에 해당하는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어떤 사나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궁궐에서 사람이 찾아왔어요. 궁궐 장식으로 쓰기 위해 금화 6천 개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사러 온 것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아버지가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의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깨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못 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궁궐에서 온 사람은 큰 돈벌이가 있는데도 잠자는 아버지를 깨우지 않는 그 대단한 효성에 감탄했어요. 그는 궁궐로 돌아가 임금에게 사나이의 효도를 보고했어요. 역시 크게 감탄한 임금은 그에게 많은 상을 내렸어요. 아비나 어미를 업신여기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 만백성은 아멘하여라. 구약성서. 술의 기원.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그때 악마가 찾아와 물었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굉장한 식물을 심고 있는 중이야. 이건 처음 보는 식물인데. 이 식물에는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린다고. 그리고 그 국물을 마시면 아주 행복해지지. 그러자 악마는 자기도 꼭 동업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는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죽여 피를 거름으로 주었어요. 포도주는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세상에 생겨났어요. 술은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하고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며 더 많이 마시면 토하고 뒹굴고 하면서 돼지처럼 추해진다. 이것은 악마가 인간에게 준 선물이었다. 입술과 술잔 사이에는 악마의 손이 넘나든다. 힌트. 유서 속에 담긴 지혜. 홀로 아들을 키운 아버지는 아들이 장성하자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아 유서를 썼어요. 유서의 내용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한 하인에게 물려주되 아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을 아들에게 주도록 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하인은 자신의 행운을 기뻐하며 아들에게 달려가 아버지의 부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유서를 내보였어요.
아들은 하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듣고 몹시 슬퍼하는 가운데 유서의 내용을 읽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뒤 아들은 스승을 찾아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왜 저에게 재산을 조금도 물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는데 무엇이 서운하셨던 걸까요? 스승이 대답했어요. 자네 아버지는 참으로 현명한 분일세. 자네를 끔찍히 사랑하신 분이라는 걸 알겠어. 이 유서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네. 하인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시고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까? 저는 이것이 아버지의 애정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어리석은 행위로밖에는 생각되질 않습니다. 자네 아버지의 현명함을 배워야 하네. 자네가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걸세. 자네 아버지는 임종할 무렵 자네가 집에 없기 때문에 하인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거나 재산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아버지의 부음을 아들에게 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주신 걸세. 재산을 물려받은 아이는 기쁨에 넘쳐 자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서 결국 재산이 고스란히 자네에게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거네. 아직도 전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아직 지혜가 미치지 못하는군. 하인의 재산은 모두 주인에게 속한다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의 아버지는 자네가 원하는 것 중 한 가지만은 자네에게 물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는 그 하인을 선택하면 되는 걸세. 이 얼마나 현명하고 애정이 넘치는 생각이셨는가 말일세. 그제야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스승의 말대로 한 다음 하인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젊은 아들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나이 많은 사람의 지혜는 당해내지 못해. 자식에게 황금이 가득 든 바구니를 남기는 것은 한 권의 경서를 남기는 것만 못하다. 반고